지난 가을에 뉴욕에 다녀왔을 때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었을 때도 만났는데 특별히 개인적으로 인사하지는 않았고요. 뉴욕에 있을 때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뉴욕 기둥교회 교육전도사 백성화 전도사님 동생으로 같이 뉴욕에 있었던 분이셨어요. 그날 담임 목사님 취임식 행사에 특송을 하기 위해서 누나랑 같이 듀엣으로 특송을 했습니다. 예배 때 연습을 하는데 저는 누나랑 잘 아니까 연습을 하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목에서 저렇게 우렁찬 소리가, 맑은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한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은 너무 편안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숨 쉬는데 소리는 우렁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정말 노래 잘한다 하고 가서 복도에서 만나서 이렇게 어깨를 딱 두들겨 주면서 노래 편안하게 정말 잘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청년이 웃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훈훈하죠? 저 잘했죠? 칭찬해주고 잘했잖아요. 훈훈한 이 광경이 지금 생각하면 자다가도 막 이불을 막 발로 팍 차면서 왜 그랬을까? 그리고 만약에 쥐구멍이 있다면 들어갈 정도의 아주 민망하고 창피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뉴욕에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세계적인 가수들이 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하죠. 최근에 나부코라는 공연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닫았고 이제 얼마 후면은 투란도트라는 오페라 공연이 시작이 됩니다. 나부코가 뭐고 투란도트가 뭐야? 그런데 여러분 노래만 들으면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넬센 도르마 아시나요? 넬센 도르마 뒤에 막 빈체로 하는 거기 주연급의 가수 테너가 남자 주연이 한국인 테너입니다. 모르셨죠? 한국 사람이 지금 세계적인 무대에서 주연 배우로 공연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세계적인 테너를 향해서 어깨를 치면서 노래 편안하게 잘해요 그런 겁니다. 저 어떡하죠? 다음에 또 보면 어떡하죠? 사람을 못 알아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은 이 정도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일들이 엄청나게 민망한 일이 되는 거죠. 저처럼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뭐 이런 분 아니야? 하나님 뭐 이 정도로 해주시는 분 아니야? 그래 뭐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알아 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그 세계적인 가수를 향해서 내가 아는 전도사의 동생으로만 생각했듯이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엄마의 하나님, 내 배우자의 하나님, 내 자식의 하나님,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의 하나님 정도로만 알고 민망하게 그분을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인생의 황혼기라고 할 수 있는 80세의 노인의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데 모세가 80세가 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하나님 잘 알아, 나 하나님 믿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하나님 만났어, 나 하나님 알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자기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은 하나님, 지금까지 섬겼던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복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하시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앞에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받는 이 고난은 무엇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내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아는 지식과 사고의 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폭풍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편협한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한낱 먼지와 같은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듣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 중에 만났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나는 형태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전기처럼 찌릿찌릿하게 만났다라는 분도 있고, 환상과 같은 신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고요. 나는 아무런 감각 없이, 어떠한 느낌 없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각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자각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를 사명을 감당할 곳으로 보내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면 보냄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건 무엇을 해왔건은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땅끝까지 열방 곳곳에 증인으로 보냄받은 그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냄받은 사신이다, 대사다. 이렇듯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자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냄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보내셨구나 라는 이 자각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40년간 모세는 민족 해방이라는 사명을 포기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자괴감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내가 내 민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었는데, 어찌됐든 본인의 의도한 것과는 상관없이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왕은 자신을 쫓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지금 40년의 시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는 대릴 사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그래도 내 민족을 사랑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어쩌면 포기하고 민족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40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모세에게 너무나도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내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내 민족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는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라도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니까 너무나도 기쁩니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소식 바로 뒤에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럽고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너가 갈 것이다. 모세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죠.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데, 그건 좋은데 왜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낼 때는 도망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니잖아요. 저 아니어도 되잖아요. 쉽게 얘기를 해버리죠. 40년 전에 40년 전에 누구보다 당당했던 모세는 40년이 지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모세는 스스로 알았던 것이죠. 자신은 능력이 없다. 죄인이다. 흙으로 만들어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드온도 그랬고요. 에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스스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불과하다는 발견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제야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나를 알아보고 부르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왜 지금까지 저를 그대로 내버려 주셨나요? 왜 몰라봐 주셨나요? 저 잘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라도 불러주시니 제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왜 나 안 시켜? 하시는 분들이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생깁니다. 대부분은 기드온처럼 에레미야처럼 모세처럼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왜 저예요? 그건 좋은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러시는데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 나를 안 알아보죠? 왜 나를 안 시켜? 사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죠. 그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겸손한 자를 쓰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그 겸손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함과 열등감은 차이가 있습니다. 겸손한 고백이 자존감마저 잃어버린 패배자의 자주적인 목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함과 열등감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제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일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지만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열등감은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남을 탓합니다. 열등감은 불평을 합니다. 겸손함은 그저 내가 아직 모자란 것에 대한 내 자신을 보지만, 열등감은 모자란 나의 모습을 보고 이것을 이 모자란 모습으로 나를 이끌고 간 남들 탓을 하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어.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랬어. 나도 너처럼 환경이 좋았으면, 돈이 있었으면, 얼굴이 예뻤으면, 키가 컸으면, 재능이 있었으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야. 이게 열등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겸손함은 열매가 있지만 열등감은 열매가 없어요. 늘 패배자의 모습으로만 살아갑니다. 스스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멈춰 있으면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하나님을 믿고 붙들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떠밀어 내모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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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은 강해야 재능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살아남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약함을 고백하고 강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 너희 조상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신 절대자이지만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과 교제하셨던 하나님, 지금 모세 너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겠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함께하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서로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서로의 하나님. 정석이의 하나님. 누가 또 서로의 하나님이래요. 내 하나님 부르라고요. 내 하나님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 서로의 하나님. 여러분, 내 하나님, 그 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장미 좋아하세요? 요즘 생각하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장미도 비싸고 졸업 시즌에도 꽃다발이 너무 비싸서 얼른 꽃다발 주고 사진 찍고 그 다음날 당근에 내놔서 그거 사가지고 또 하고 뭐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장미꽃 주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장미 좋아합니다. 장미 같은 사람도 굉장히 좋아하죠. 장미같이 아름다움이 돋보여야지 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꽃이라고 인정해주고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미꽃 같다라는 말, 요즘 시대에는 칭찬의 말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옛날에 나 썼던 철진한 표현일지 몰라도 장미꽃 같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장미꽃 같으시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미꽃 같으십니다. 예. 너무 옛날스러워요? 예? 이름을 차라리 장미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김장미, 이장미. 좀 촌스러운 것 같은데 그래도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여전히 기분 안 좋으시면 그런 분에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호박꽃 같으십니다. 왜요? 호박꽃은 꽃이 아닌가요? 꽃이잖아요. 근데 꽃이라고 불러주는데 그게 기분이 나쁜가요? 이상해요. 호박꽃도 꽃인데 호박꽃 같다라는 말을 하면은 욕으로 들립니다.
잘 생각해 보면 장미는 예쁘기는 하지만 쓸 때를 비교하면은 호박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죠. 장미는 분명히 예쁩니다. 사람의 눈과 코를 즐겁게 해주죠.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장미꽃 백송이를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 기분 좋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백송이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당근에 팔아요? 예, 당근에 팔 수도 있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꼽아놔요? 말려놔요? 드시는 분은 없죠. 그거를 뭐 기름을 짜나요? 진짜 장미는 할 게 없어요. 좋기는 한데. 근데 호박은 좀 달라요. 그 초라해 보이는 꽃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진짜 호박꽃이 시작입니다. 비록 호박꽃은 예쁘지 않아요. 우리의 눈과 코를 즐겁게 해주지 못해요. 그러나 호박을 사용하는 호박을 쓰는 우리 엄마들에게 호박이 가면 호박을 단순한 호박으로만 말려놓거나 뭐 물에 꽂아놓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호박전, 호박죽, 호박파이, 호박엿, 호박찜, 호박잎은 쌈 싸먹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호박에 줄 그으시면 수박도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 손에 들어가서 그걸 누가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 호박을 주든 장미꽃 백송이를 주면 저는 당근에다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누가 당근에 판다는데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호박을 주면은 이것도 당근에다 팔 거예요. 저는 뭐 어떻게 쓰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뭐 여성교회 회장님한테 간다던가 아니면 우리 엄마들한테 가면은 그 호박을 가지고 별의별 거를 다 만들겠죠. 누가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쓰느냐가 중요하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과 그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내가 그 자리를 맡았는데 그곳에 보냄을 받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뭐냐?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쫓겨나게 되는 거죠. 지난 주간은 축구 기사가 아주 뉴스에 오고 내리고 결국 문제는 결론은 감독이 그 자리를 내려왔습니다. 근데 감독이 내려온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지경까지 가도록 뭐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 사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의 감독이면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좀 영광스러운 자리일 것 같기는 해요. 돈도 많이 줘요. 많이 주잖아요. 29억이래요, 연봉이. 뭐 안 놀라시는 분은 29억이 연봉이 아니라 월봉이니까 주급인가요? 그러니까 놀라시지 않은 거죠. 전 놀랍더라고요. 29억이면 어디다 쓸까? 뭐 생기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막. 그런데 그 막중한 자리, 보냄받은 자리에서 일을 안 했대요. 일을 했겠죠. 그런데 아주 웃기게 했나 봐요. 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을 안 했다라는 평가가 됩니다. 근데 이 평가는 우리에게도 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보내셨어요. 일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된 자리에서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나 일했어. 일했어. 그리고 나 승리했어. 시험에서 승리를 했어.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디 가야 되죠? 어두운 곳 가서 뭐 갈아야 되죠?
이간돼요. 이갈아야 돼요. 칼 가는 것도 아니고 이갈아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얘기하는 그곳,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예수님 믿어 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자. 그렇다면 우리의 일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내 일을 하는 것. 그렇다면 그 일은 뭘까? 뭐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보내셨을까요? 알려주셨어요. 뭐냐? 내가 보내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너 이집트에 가서 이거부터 해. 구체적으로 1번 가면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 어른들을 불러. 그래서 이 말을 전해.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헤아리셨어. 두 번째로 이 말을 전해. 무슨 말이요? 너희들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맛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해 줄 거야. 아, 그거 전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겨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려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실 일이 있음을 부모들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기둥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부분 지체로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보냄을 받았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둥교회를 선택해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내가 이 교회에 마음에 들어서 등록했다.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 분위기도 좋고 건물도 깨끗하고 인테리어도 좋고 특별히 목사님 굉장히 잘생겼고, 고개를 다 숙이시면은 뭐 말씀도 은혜롭고 찬양도 잘하고 또 뭐 있죠? 뭐 이것저것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등록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누구야? 기둥교회 가서 등록하여라 해가지고 등록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마음에 든 게 있어서 아니에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들잖아요. 고개 좀 끄덕끄덕 좀 해주세요. 좀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내가 선택해서 등록했다 마음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어요. 이 공동체에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거기 가서 너의 일을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해서 제가 제 뜻으로 천안이 괜찮으니까 천안 내려와서 그래 불당동 괜찮으니까 불당동 찍어가지고 개척해서 신불당 생긴다니까 신불당 찍어가지고 교회 건축하고 건물 건축하고 그런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저도요 보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게 흘러 왔어요. 저희 아내가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좀 멋있게 개척을 이렇게 개척했다. 이 동네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어쩌다가 흘러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면 목사 한 수를 주지 않는다니까. 서울에선 못하고 자라난 동네는 너무 땅값이 비싸니까 내려오다가 천안까지 더 이상 못 내려가겠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뭔가 안 될 것 같아 해서 천안 IC로 들어와서 돌다 보니까 빈자리 점집이 망해서 나간 그 점집 상가에 들어가서 나름 종교부지였어요. 거기도 점집이 있던 자리에 가서 딱 개척하고 나보다 거기에서
천안기독교회가 이런 말 좀 그만하자. 은혜롭지 않다.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돌아보니까 진짜 보내셨더라고요. 왜 이쪽에 보내셨을까? 몰라요. 끝까지 하다 보면은 나중에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왜 이 교회에 오셨을까? 전 이게 좋아서 기둥교회에 왔어요. 등록했어요. 몰라요. 그거 아니에요. 그 좋은 점, 제가 예언 되게 잘하잖아요. 그 좋은 점 3개월만 지나면은 평범한 것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뭐 때문에 이 교회에 다니? 좋은 점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좋은 교회에 다녀서 떠나가겠다. 그게 바로 나그네고 방랑자예요. 내가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찾고 이 공동체에서 내 지체들과 함께 손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내가 이루겠다. 그래서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결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보냄받은 인생이 아니라 그냥 보낸 그 자리에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 있다고. 맡겨주신 그 일이 있다고. 그리고 나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8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미션을 줍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바로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셔요.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바로에게 전하래요. 그런데 그 일은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 즉 이스라엘의 대표들과 함께 감당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냄받은 그곳에는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같이 가요. 근데 뭘 같이 하냐? 같은 말을 하래요. 무엇을 말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고 사흘쯤 광야를 가도록 허락해라 라는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 여정으로 광야에 가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하라 라는 말은 이집트 땅을 떠나서 이집트 신들이 요구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거부하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우리 노예 생활 싫어요. 우리 자유를 주세요.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왜 그러지? 종교의 자유를 구한다고? 차라리 노예의 신분을 바꿔달라, 자유인으로 바꿔달라,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거부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겠다. 너희에게 속한, 세상에 속한, 이집트의 예굽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나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 이 땅에서 그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서 이 세상의 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벗어나서 이 세상의 신을 요구하는 것을 모두 거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 말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 앉아있으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의 모든 것, 행복과 성공과 형통, 모든 복의 개념을 바꾸겠다, 이집트에서 나오겠다라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선포하며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이 자녀들과 배우자 앞에서 선포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만 섬기겠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성공으로, 무엇을 행복으로, 무엇이 비전으로, 무엇을 비전으로 이야기하십니까? 야,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에 가서 연봉 많이 받아. 그리고 그거 잘 모아서 건물 사서 건물주에, 그러면 넌 놀고 월세 받아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야. 이렇게 가르치실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가르치죠? 왜 이거 누구의 얘기입니까? 이집트의 신들의 말을 아닙니까? 이 세상의 신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면 그 세상의 가치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왜 하나님이 쉽게 진행해 주지 않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고난이 있지? 어느 왕이 자신의 권력의 누수 현상을 보고 그대로 허락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집트 왕 바로는 바보입니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모세, 그 모세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때로 왔습니다. 때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에게 먹혀들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혼자 안 하고 때로 해도 이 세상이 그거를 듣냐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보니까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좋게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면 바로가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즉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강하고 매서운 손맛을 보여주겠다. 그래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군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나눠지죠. 그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부담스러워하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적과 기사를, 바로를 치는 그 손을 내가 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 뜻을 선포하며 그 일을 따라가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땅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 아니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분 뜻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지식 부족을 변명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일에 대해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확인시킴으로써 이 역사의 흐름을 누가 지배하는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놀이기구 탈 때 무섭죠? 무서워요. 그렇죠. 훅 떨어지고 훅 올라가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기구 타면서 나는 죽을지도 몰라, 나 다칠지도 몰라, 걱정하면서 타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무섭지만 소리 지르고 즐기는 이유는 죽지 않을 거라는 거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고요, 정말 심장이 뚝 떨어질 만큼, 아니면은 속이 배유가 안 좋아서 막 넘어올 것 같은 어려운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라면 어느새 하면서 다음 시간이 아니죠. 내리시는 거는 오른쪽입니다.
기쁘게 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계신 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본문 21절 22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나가 너네들 나가, 어서 나가,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다 가지고 나가, 자식들에게 입혀 나가고 그것도 꾸며서 나가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됐잖아요. 노예가 풀어주면 그걸로 감지덕지에 하지, 보너스에 위로금에 이것저것 챙겨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 노예 아니었어. 너희 말 그대로 노예는 뭐죠? 일한 거를 보상이 없어요. 너희 보상받는 그냥 일하고 나오는 사람이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자유인처럼 나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를 쓰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적당히 시시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세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그러므로 기대하십시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것을 기대하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비질비질한 그냥 좀비 축구 아니, 완벽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 아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나의 부족함이 풍부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아멘하고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판단으로 가늠하는 교만에서 벗어나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가며 내디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곳에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나의 부족함이 풍부함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